오늘도 내가 여러분의 같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을,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누라입니다. 마누라는, 아내는 남편의 돈을 주머니에 가져오고 내 생각을 남편의 머리에 넣어서 조정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배우기 싫은 사람이고, 사장님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벌기 싫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아내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살기 싫은 사람입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그래서 요즘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어머니의 말씀, 아내의 말,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면 개미 보고도 배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지혜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갈구합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게는 이런 지혜가 있다.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으라고 개미한테서까지도 배워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 놓고는 에레미야서에서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우리들이 습득하는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십자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고통, 수치스러움, 그 저급함, 이런 것들이 연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애언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의 애언들, 특별히 시편 22편 혹은 이사야서 53장 이런 것을 보면 장차 구원자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혹은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자꾸 멀리 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늘 부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할 수만 있으면 지지 않으면 좋을 것.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내 앞에서 십자가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 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얻는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왜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려 합니까? 2000여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을 찾는 모든 순례객들은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걷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처음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데, 그 가야바의 뜰이었던 곳, 지금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까지를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곳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2000여 년 전 그 골고다 언덕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연상해 봅시다.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약 100여 명에 이르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던 사람이 백부장인 것을 볼 때에 로마 군인들 약 100명이 동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을 밀란을 막기 위해서 경계하는 임무를 담당했겠죠. 그리고 아주 기술적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병사들이 세 개의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 죽일 음모를 꾸몄던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구경 나와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그래서 비난합니다. 야, 너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야,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더니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거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동료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야,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보십시오 라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모든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지휘했던 지휘관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강도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고백을 했고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계속 섰다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떼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확신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안타까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십자가를 의미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눔의 십자가였습니다. 분리됨의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분리가 있었습니까?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중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 같은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플 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릴 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필요를 체험받고 너무 좋아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추종자들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병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입맞추죠. 체포됩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입니다. 손으로 어루만져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야, 참아. 이것은 선지자의 글, 메시아가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애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될 거야.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떤 청년은 자다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더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했던 베드로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분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분리는 가장 아파했던 예수님의 분리는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희생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 앞에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앞에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가 흘리는 땀에 아마 실핏줄이 터졌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 지기를 마다했습니다.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파서, 아플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아니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죄인으로 죄를 감당한, 죄를 뒤집어 쓴 그런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이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가 등을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엘리 나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게서 등을 돌리십니까? 왜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왜 나를 죄인 되하듯 하십니까? 마치 원망처럼 들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가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로부터의 분리였고, 그의 제자들로부터의 분리였고, 나아가서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였다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분리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까요? 먼저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가 사귀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어떤 남자친구가 있었던, 과거에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던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다리 거치는 거. 나 사귀면서 누구랑고도 사귀고 있어. 이건 결코 참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다. 너희 죄과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양다리 거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가족도 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그런 가족들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러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면 세상이 좋아해 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기 까닭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합당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명성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동안 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받아야 할 박수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칭찬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려놓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재물까지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323장 찬송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뭐를 추구합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다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박수 쳐주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승진하면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승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버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족이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친구들이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끼어들고 지위가 끼어들고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인가요? 그러면 우리 지지 말아야지요.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날 것 같으면 누구에게도 그 십자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저는 말을 뒤집기를 좋아합니다. 뒤집어 봅니다. 십자가를 지면 영광도 얻는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야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지라고 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십자가 지지 마. 예수 믿지 마. 라고 해야 옳겠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애언을 성취한 명실상부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세주로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지만 동시에 성취의 십자가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그가 오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예언, 그뿐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메시아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의 시작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는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들어서 그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분명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그 영광들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백부장처럼 한 강도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될 것이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 놀렸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덧셈 뺄셈을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1 더하기 1은 얼마야? 이제 배웠다는 거죠. 지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릴 요량으로 1 더하기 1, 11이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야, 1 더하기 1은 2지. 아니야, 1 더하기 1 해봐. 11이지. 이러면서 놀렸습니다. 5 더하기 5는 얼마야? 55. 무슨 소리야, 10이지. 제가 놀리는 맛에 재미 들여가지고 한동안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 예, 이진법으로 하면요, 오진법으로 하면요, 달라지죠. 그런데 유치원생에게 뭐 이진법, 삼진법, 오진법, 십진법, 이건 말하는 게 그게 잘못이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니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모를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어서, 성령이 도우시면 깨달을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냥 모른 채로 지내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1 더하기 1을 배웠던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그거 거리끼는 것이고 그거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반응하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 이제 그만할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전도에 미련한 그것으로,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도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것을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뒷걸음질 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십자가, 내가 발견한 십자가, 내가 확신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전하는 일에 적극적인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발길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그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것이다, 우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확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를,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